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 영혼의 상태를 미리미리 진단하고 치유를 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병이 들면 안 되지만은 육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와 이 상태를 진단을 잘 해서 또는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은 특히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는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실제하고 있는 7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시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2장과 3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칭찬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3장의 말씀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권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아시아 7교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서아시아 7교회가 바로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치유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투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한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열심히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식어진 가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각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와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은 어떤 문제와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배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향락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향락. 예,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향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로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라오디게아에는 금융업이 발달했고 양모업이 발달했고 의학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대 산업이 크게 발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서쪽으로, 북쪽으로 7km 정도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지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온천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온천지대에서 나오는 이 온천물은 굉장히 뜨거운 물입니다. 그 뜨거운 물인데 수로를 통해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온천수를 끌어와야 됩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10km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km를 그 관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오다 보니까 그 뜨거운 온천수가 다 식어버렸죠. 그래서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면은
육신의 향락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바로 그 지역도 역시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바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평안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 선거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은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뜨뜻 미지근하다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요. 아무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풍요롭고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필피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타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주님이 무슨 해결사입니까? 사람들이 해결사로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뚝딱 뭐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뭘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유럽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 거대한 교회당들이 다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당들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관광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영할수록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찬양의 메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네, 예수님은 참 신적인 통찰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자, 15절 뭐라고 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치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있던 식어진 온천수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7km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다 식어버려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뭘 할까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은 겉으로는 믿는 성도 같아요. 겉으로는 믿는 신자 같은데 실제로의 그들의 생활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면목상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면목상의 신앙.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면목상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가리켜 흔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면목상의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 장부에만 올라가 있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향락도 좋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좋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저익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뭐라고요? 면목상의 교인, 교회 장부에만 올라가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면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올까요? 이것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무지와 교만. 영적인 무지와 교만. 예,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기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영적인 생활을 꽤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영적 교만과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상상의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바깥에 서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나는 부자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은 영적으로 팽팽해져 있는데 엉망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 멀었다 이거예요. 네가 눈 멀었다. 눈이 멀어서 네 모습을 네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부족한데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말하고 뭐라고요?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네는 공고한 자인데 가련한 자인데 불쌍한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그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책망과 경고. 책망과 경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여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볼까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양가택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냐 나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나 주님이냐 양가택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역질난다 이 말씀입니다. 구역질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은 밍밍해서 뱉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만을 의지하여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따라할까요? 권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와 열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와 열심의 촉구. 회개와 열심의 촉구.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도 그들을 향해 애정어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네가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습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은 두 가지를 예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포하고 있을까요? 첫째,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분명한 신앙의 확립. 분명한 신앙의 확립. 예,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주님은 뭘 주시고 있습니까? 금과 금을 그러니까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도로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될까요? 주님의 색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만든 3대 산업을 염두에 둔 풍자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돈이 많으니까 영혼도 풍요로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덜너덜한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가난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석을 캐서, 금광석을 캐서 순금을 만든 24K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태워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될, 이 금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고대의 무덤들을 발굴하는 걸 봅니다. 거기에 금붙이가 들어있어 나올 때는 항상 금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과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만이 그를 부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부유해서 남북이 벌떡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네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비싼 양털 옷을 입고 뽐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의의 옷입니다. 흰옷입니다. 흰옷이 바로 뭘까요?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가득 물들어져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발려 있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흰옷을 입지 않은 피가 발려져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옷을 입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입성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입어야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요, 라오디게아의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서 조제하는 안약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약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풍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육안이 아무리 밝으면 뭐합니까? 육적인 눈이 아무리 밝으면 뭐합니까? 육적인 눈이 아무리 2.0 그 이상이라 해도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이 부요한지, 무엇이 공고한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벗고 있는지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1000만 내외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당에 들락날락 거렸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당이 수많은 교회당이 있지만은 거기에 들락날락 그랬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양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축복이나 저주나를 갈라놓는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확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나서는 또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이 아닙니다. 아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깊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예수에 확 빠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빠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0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좀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매니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심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그 열심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근거리는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흥발흥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비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요? 내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대요.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조금 높은 사람의 측근만 되어도 거들먹거리잖아요.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유식해졌다고 당연히 신앙도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함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에도 수십 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수백 리길을 밤을 새워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감수했고 순교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온 밤을 세우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것도 지겨워서 못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1-2시간 드리는 거 그것도 일주일에 1-2시간 드리는 거 그것도 못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석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온 밤을 세우고 금식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핍절해 갔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유혹이 와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조카 앞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부유해졌고 그 덕분에 유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그 유식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이미 그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머 작가 누코코의 풍자적인 꽁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현대판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풍자해서 쓴 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적어도 120명을 모여갈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늦도록 계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갔습니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의 시간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떠났습니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말과 겹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불길 같은 성경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이 그가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완전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드린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다고 비가 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열심을 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뜨겁고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분명한 신앙과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책망으로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끼어서 네 처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흰옷을 사서 입어 생업화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잔치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분명한 신앙과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